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제가 시원함을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 날씨는 덥지만 상반기 결산은 뜨겁게 우리가 결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깨어날 때고 일하러 갈 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산 이 모습대로 해나간다면 아마 좋은 결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상반기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결산합시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잖아요. 두 가지 미션 합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19 운동합시다. 그래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기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정말 2018년 올 한해는 최소한 하나님께 한 명 정도의 영혼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119 운동합시다. 119 운동합시다. 두 번째 미션은 뭡니까?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그러니까 우리 선거 시절이 돌아서 그런지 우리 오포영학교에 제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분들이 선거 운동원들이라고 입구에서 그래서 감사해 죽겠어요. 아직 안내위원들 안 온 상태에서 그분들이 맞이해 주니까 이게 잘하는 건지 잘못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안내위원들이 조금 더 일찍 나온다면 더 보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합시다. 그래서 기도 한 번 더, 예배 한 번 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한 번 더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사의 성도님들이요, 하늘의 아름다운 그 보물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정하여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가 열려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머리가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꾸는 삶이 아니라 구워주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비록 광야같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막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흐르는 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걸 더하기를 원합니까? 좋은 거요. 어떤 거요? 고통을 더하기 원하십니까? 절망, 슬픔, 미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할 수는 없죠. 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하기를 원하는 것은 뭘까요? 좋은 쪽이요. 회사의 사세가 커진다든가 우리 이 지역 경제 가운데는 양대 조선소 수주들이 더해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일감이 더 늘어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월급도 더 올랐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좋은 것이 날마다 더해갈수록 우리가 좋은 거고, 나쁜 것은 날마다 빠져나갈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6월은요, 덧셈과 뺄셈만 잘하면 좋은 결산이 될 줄 믿습니다. 더해야 될 거 더하시고 빼야 될 거 빼신다면은 6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지혜로운 결산을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6월 한 달을 보라고 하니까 계속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제일 첫 번째 주의 말씀들이 혹시 제목을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나누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고 열린 문을 둔 교회, 교회가 열려야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죠. 오늘은 어떤 제목입니까? 한번 쫓아갈까요?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시작!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네, 더해가는 교회가 우리 오포영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잘 결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제목을 주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더해가는 교회는요, 제자의 숫자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왕성한 운동을 일어났는데요, 그 운동은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수가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어부 출신이고 배운 것 없지만은 성령 충만함 받은 그 사람, 그 사도가 외치는 말씀 한 말씀으로 3,000명 정도가 막 구원받는 숫자가 됩니다. 그것이
단시간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거하는 날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그 현장에 오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그들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요, 전도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말씀과 전도가 왕성히 세워짐을 통해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만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옥포 땅에서요, 우리 옥포역 땅에서 한 번 말씀 듣고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26만 명 되는 이 거제의 시민이 며칠 안 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 귀한 역사입니다. 교인의 수가 3,000명이 아닙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선생의 사명을 계승하는 자, 쫓아가는 자,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교인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요, 제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하면 그 사람을 옥포 영광교회 교인이라고 합니다. 출입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모두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인은 많지만 예수 믿는 신앙의 성도들은 적다고 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요,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도 닮아가고 치고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어려운 거 생기면은 마치 제자들이 고난당한 예수님처럼 뿔뿔이 도망가 버립니다. 무거움이 찾아오면 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 또 내 뜻을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숫자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도요, 상반기 결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우선순위가 세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날마다 더하시는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 한번 하지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해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제자가 되고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부족하고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면 우리는 더해지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더하는 교회는 어떤 교제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교제가 어떻습니까?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얕은 교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옥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세워져야 되고요, 잘 배워야 되고요, 잘 따라야 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출발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세로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왕성한 그 운동은 언제 일어났느냐, 이 교제가 언제 깊어졌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을 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건강하게 세워질 때 우리 교회 역시도 깊은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코이노니아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교제, 정말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도 하나가 되고 말도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기독교 생활에서 아주 핵심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교제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제일 첫 번째 우리 교제가 세워져야 될 교제가 뭐냐면, 교체합시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건강하게 세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뭘까요? 예배지요. 예배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날마다 더하는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왜 유럽 교회가 시들시들해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왜 정말로 큰 그 기독교의 성지인 터키 나라조차도 왜 그들이 무너졌을까요? 예배가 무너지면서 이슬람 종교가 95%나 되는 그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지니까요, 그 나라가 통째로 바뀌더라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평강교회는요, 6월 하나님과의 뜨겁고 깊은 교제 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교제 측면은 뭘까요? 교체합시다. 사랑과의 교제입니다. 사랑과의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잘하는 교회가 바로 더하는 교회가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뭘까요?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제, 그 교제가 더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제는 뭘까요? 교체해 봅시다. 물질적 관계에서 교제입니다. 즉 헌금을 번역하기인데, 헌금 드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드려야 됩니다. 예물 드림이 무거움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씀처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마음은 안정해졌는데 행위만 드린다고 그 예물이 아무리 크든 적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이 됩니다. 잘 기도하고요, 11조금을 드릴 때든가 주정금을 드릴 때든가 어떤 헌금을 드릴 때에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몇 분이라도 묵상하면서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다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걸 기억하시면서 6월은 하나님과 이 예물의 관계도 잘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모두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성도 간의 깊은 교제, 이 세 가지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어떤 물질적인 그 관계 속에서 회복, 그런 세 가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왕성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세 번째요, 우리 성도, 우리 더하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는 교회 세 번째, 시작. 초대교회는 기사와 교회를 날마다 더했습니다.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더하는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더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게 되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바뀌게 되니까요, 변화되니까요, 달라지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서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어떤 현장이 변화되어서 전혀 딴 현장이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울러서 그 두려움은요, 무서움이 아니라 놀라움이 됩니다. 아무리 그 두려움이요, 놀라움과 함께 존경심이 되는 겁니다. 더하시는 교회의 축복은 첫 번째, 이 두려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더하는 교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예전에 사귀었고 관계 가졌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변화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더니 달라졌구나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고백이 뭡니까? 더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더하는 교회는 기도하다 보니까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3장 보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고치는 얘기가 나오고, 5장에는 그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의 얘기가 나오고요. 또한 5장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어도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오고, 28장에 보니까요, 독사에 밀렸지만 죽지 않은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사와 표적은요, 그들이 잘나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이적입니다. 초대교회뿐 아니라 지금 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어떤 소리로요?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복음을 선포하는 소리로 굉장히 울려 퍼지는 우렁찬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잠잠한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영광교회도 잠잠한 교회가 되지 맙시다. 사람의 소리가 크고 시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커지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6월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가 커지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6월에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으로 아멘의 화답의 소리가 커지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잠잠하지 않는 교회는 바로 더하는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그 잠잠하지 않는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6월에는 잘 결산해서 하나님이 더하시는 정말로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와 예배의 소리와 말씀의 선포 소리가 크게 선포되어지는 귀한 교회로 세움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요, 더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동체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더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4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진 교회, 이 교회가 더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한 뜻을 모아서 움직일 때요, 거기 힘이 있습니다.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혹시나 어긋난 공동체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서로가 내려놓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산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6월을 무엇을 결산하는 겁니까? 이 말씀처럼 같은 뜻과 같은 마음, 어떻게 해요? 분쟁이 없이 전대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구역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건강한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6월의 우리 결산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거룩한 공동체의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습니다. 나눔을 시작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는요, 아낌없이 서로 돕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 교회가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포영광교회도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서 서로 간에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로 간에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6월은 특별히 119 운동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열정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믿음의 진취적인 모습